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만 저희는 저희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명 앞에 저희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희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저희를 귀하게 쓰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려 주님의 권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귀하게 쓰임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재능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만 그 능력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동시에 그 수고한 후에 제자들도 주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 충격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 왕의 위신과 차면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슬픔하고 마음이 아파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급히 배를 타고 광야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에서 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뜻은 고독한, 황폐한, 사람이 살지 않는, 인가가 멀리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삥 둘러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영적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가벼운 농담과 같은 그 말 한마디에 힘없이 순교하는 것을 보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끔찍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길을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 시니조마이입니다. 뜻은 마음이 움직이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한 마음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원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충격적인 소식에 스스로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귀한 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A.B. 심프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일랜드에서 설교를 하면서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심프슨 목사님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순간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피아노 반주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고향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보를 받는 순간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슬프던 제 마음에 평화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혼자 열차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혼자 증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남쪽까지 혼자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 없을 때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피아노 반주자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내가 10분만 일찍 왔더라면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반주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다른 가족들은 너무 슬픔 때문에,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반주자 혼자서 장례의 모든 절차와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질병으로 괴로울 때,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 급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재정이 궁핍할 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즉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즉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큰 무리들이 몰려 있지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밤이 됐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꽤 긴 거리를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얼른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있는 곳들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얼른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흩으셔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해결책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해결책대로 해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해결책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실 때, 주님의 방법이 다를 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즉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의 해결책이 아닌 주님의 해결책을 묻고 주님의 해결책 앞에 내 생각, 내 방법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요청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이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지금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이 큰 무리를 먹일 양식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또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그 내놓은 것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모아보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부입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무엇을 드리길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끼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미국 동부에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도로시 클랩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도로시 클랩에게 길 아래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도로시 클랩은 이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 이 학교의 젊은이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학교의 젊은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느냐? 12년을 기도했습니다.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매일 가서 그 고등학교에 기도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년째 되는 해에 우연히 알게 된 개구장이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개구장이 남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에게 도로시 클랩이 요한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결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조지 바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지 바워가 1년에 200명의 학생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매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1957년도 이들 중에 세 학생들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름방학마다 멕시코로 가서 전도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에는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활동을 했고 1962년도에는 처음으로 유럽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957년도에 조지와 친구들이 세운 선교단체의 이름이 오햄 국제선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오햄 국제선교회를 통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햄 국제선교회는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항구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 승선해서 그 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년 동안을 주님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를 이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받은 제자들,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 무리를 향해서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물고기를 떼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와 기름처럼 떡을 떼는데 떡이 또 생깁니다. 물고기를 떼서 주는데 물고기가 또 생깁니다. 엘리사 제자의 아내의 집에 있던 기름병처럼 계속 줄어들지 않고 생겨납니다. 떡을 떼어줄수록 떡이 늘어납니다. 물고기를 떼어줄수록 물고기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작으니까 조금 떼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크게 떼줍니다. 물고기도 크게 떼줍니다. 크게 떼줘도 또 금방 늘어나고 금방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훨씬 넘을 그 수많은 무리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무리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제공하게 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베풀라고 하시는 때, 나누라고 하시는 때 주저없이 베풀고 주저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을 복받을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14장 20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시작할 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에게 그거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고 베풀어 주니까 떡이 점점 늘어나고
물고기가 점점 늘어나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바구니에는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2 제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넘치는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천국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반드시 수고하고 헌신한 자, 주님의 명령에 헌신한 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받을 때마다 복받을 기회가 왔네, 복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네, 그리고는 반드시 주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그 재능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 주님의 요청 앞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복받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십시오. 주님의 명령 앞에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받을 기회가 임한 것이고, 순종하는 즉시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과 명령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요청에 아끼지 않고 저를 드리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제 나머지 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